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준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강의에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은 고대의 성들과 마찬가지로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군데군데 출입할 수 있는 성문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문이라고 불리는 성문이 있었는데 이 문은 성전에서 속죄제물을 드릴 양을 인도하는 통문이었습니다. 그 부근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가에는 행각이 5이 있었는데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셨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예수님께 한탄하며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병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과연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단어 하나, 표현 하나에도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그 후에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 후에로 번역된 메타타우타는 요한복음 안에서 이전 사건들에 이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됨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놀라운 표적을 보이실 것이니 모두 집중해라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집중시킨 뒤 바로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표적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흔히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 모두 안식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회, 즉 모든 남자들이 모여야 하는 절기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는 6월절, 7장에는 초막절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이 5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말씀 안 하고 있죠. 왜 어떤 명절인지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유대주의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시선을 명절이 아닌 안식일에 집중시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공동체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의 첫 절에는 유대인의 명절을, 마지막 절에는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 표적이 어떤 명절에 일어난 것이 아닌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 번째 표적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라는 표현과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는 표현 안에 담긴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뒤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인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라고 말씀합니다. 장소의 배경을 보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양문은 이름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을 의미하는데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문으로서 성전에서 드려질 제물을 사용할 동물들이 이 문을 통해 몰아서 들어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요. 히브리 말로 집을 의미하는 베트와 자비,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즉,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답게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 앞에 요한복음의 기자는 많은이란 단어를 군중, 무리를 뜻하는 플레도스를 사용함으로써 그곳에 모인 자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 약자였으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죄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 자비가 필요한 자들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모습은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편협한 사고와 정죄가 얼마나 모순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행각 5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각은 오늘날 지붕 딸린 정자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정자가 5채 있었다는 것은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못의 위치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당시 상황을 사실에 입각하여서 정확하게 기록하였고 양문의 이름과 베데스다의 정확한 위치를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 유대주의자들의 판단과 정죄의 모습 또한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베데스다가 존재합니까? 자비의 집이지만 자비가 없고 은혜의 집이지만 은혜가 없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다면 그 안에 소외된 약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자비의 베데스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에 담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괄호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한글 개역 성경의 괄호에 표기된 것은 7절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한 말에 대한 구현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에겐 단순히 하나의 미신으로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일종의 신앙이었으며 지금도 어떤 지역에는 아직도 이런 신앙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표현이 생략되었다면 7절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말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려와, 걸렸든지, 되밀어라 라는 말들은 헬라어로 보았을 때 모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베데스다 못에 대한 민간 신앙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속되었고 오래되었으며 또한 병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사로잡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에는 이와 같은 비슷한 민간 신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몸에 좋은 것, 병이 낫는 것이라고 하면 물불 안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민간 신앙을 바꾸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가 중심이 아닌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것들은 모두 우상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자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3절 4절에 있는 괄호 안에 담긴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38된 병자가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8에 38년 된 병자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에 있었다는 것은 유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은혜가 이미 메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이 병자는 일어나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연못물이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갈 가능성 또한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랜 시간 자기의 병을 낫기를 바라며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병이 낫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병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38년 된 병자에 빗대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나의 노력, 행위로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진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의 의와 행위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싶어하는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누운 것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에서 보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도는 실제적으로 체험하다, 정확히 이해하다, 눈으로 직접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자신이 느끼고 있는 상태처럼 정확하게 느끼고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는 것은 38년 된 병자는 이미 오랜 시간 병으로 고통받았으며 인간의 힘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라는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안에서의 다른 치유사역도 치유를 받는 자의 상태를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를 원어적 느낌으로 해석해서 말하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병이 나을 수 있기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며 완벽할 정도의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냐? 라는 것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를 원어적으로 해석했을 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가?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를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지금 너에게 있니? 지금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니?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 아무 준비 없이 노력 없이 자비만을 구하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삶이 아닌 네,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라고 매 순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동사로 명령하시는데요. 일어나와 내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입니다. 일어나로 번역된 헬라어 에게일에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주로 부활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근데 시제가 현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번 낫고 끝나는 것이었으면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야 됐는데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병이 없는 상태가 현재적으로 계속 유지되도록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병을 아무리 고침받더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병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현재적으로 항상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을 담은 에게이레라는 표현을 통해 현재 시제의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해서 들고에 해당하는 아론은 메고 가다,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내 침상을 이제는 거두어 메고 가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것, 그것이 예수님과 무관하거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뺏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즉시 거두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명령은 걸어가라인데요. 걸어가라에 해당하는 페리파테이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서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자신의 의로 구원받고자 또한 병이 낫고자 하는 어리석음으로 안주하던 자리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이루는 삶을 지속해서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가지 동사를 명령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어나에 해당하는 에게이레와 걸어가라에 해당하는 페리파테이가 모두 현재 시제 명령법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이미 일어나라는 말씀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 한 번 의미상 동일한 문법으로 걸어가라에 해당하는 파리파테이에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명령이 단순히 병고침을 받는 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걸어가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통해 아무리 병고침을 받고 회복되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5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이것은 10절의 내용처럼 유대인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0절에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병 나은 사람을 비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처럼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단지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셨기에 안식일에 관련된 법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바로 38년 된 병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10절에 따르면 그 병자는 병을 나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에 침구류를 들고 걸어가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10절에서처럼 유대인들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의 율법들에 정통하여 그 절기를 지켜오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이런 구약의 개념들을 전혀 모르고 계신 채 실수로 8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성과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단어는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안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생기게 된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부모님들이 여행 계획을 짜고 돈을 모으고 아이들에게 비행기를 태워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신나는 여행지에서 재밌게 놀고 쉴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생존을 위한 일에서 자유하라고 주신 것이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완전한 천국을 아주 약간이라도 맛보고 소망하라고 주신 것인데 인간의 종교성은 이 안식일마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특별한 일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통해 안식일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의 고침을 통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참된 쉼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주의가 추구하는 안식일이 내 삶 속에 있진 않습니까?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안식일의 기준을 삼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진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영생의 축복이 늘 우리 삶 속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표적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잘못된 신념과 자기 의로 구원받고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연약한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즉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소원하고 또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공동체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와 요한 공동체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가슴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세 번째 표적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새로운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의 결단, 감동의 부분들은 꼭 적으시면서 성서대학 강해를 듣는다면 그 은혜가 더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이 기대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을 꼼꼼히 읽어오시면 더 큰 감동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